다시 일이라 그러니까 웃으셨는데 제가 율법과 수행을 탈주하는 기도 이 설교를 지지난주에인가 2를 했는데 제 이제 말씀풀이에 우리 와이프가 토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때 말씀을 좀 친절하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해설집입니다. 해설로 다시 이제 탈주하는 기도 2의 해설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지난주 얘기를 조금 살펴보면 인간은 포획되었다. 이게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한 것 같지만 포획되어 있다. 자신의 언어와 신념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각각 다릅니다. 사랑, 희락, 평화, 자유, 어떤 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언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신념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언어는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거기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검찰도 경찰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집단적으로 자기 의식에 포획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이 문화 속에 우리는 지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안에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갇혀서 산다는 건 종이 되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본과 물질에도 포획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물질에도 포획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본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겠죠. 자유를 뺏기겠죠.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집에 살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빼앗기겠죠. 종같이 살겠죠. 그런데 더 큰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자기 신념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겠다 하는 내 신념 체계에도 갇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에도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높아지고 지배하고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억압이 맞습니다. 실제적인 억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억압이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상태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환경과 사회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표상은 죄인이다. 잡혀있다. 그로부터 탈주가 구원이다. 탈주하자. 탈주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욕망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입한 겁니다. 이게 타자의 욕망 그렇게 부릅니다. 타자의 욕망.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아서 그래요. TV에서 막 선전하고 사람들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는 1등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욕망들은 다 사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모습이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의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종이구나, 종. 나는 죄인이구나. 누가 이 죄에서부터 누가 이 지배로부터, 이 세상의 지배와 욕망의 지배와 수많은 것들을
겹겹이 포획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의지나 각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율법이라는 건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겁니다. 율법과 수양, 나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탈주할 수 있을까? 모든 인류는 이것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겠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난 후에 제자들이 아무리 내어 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내어 쫓아지지를 않는 거야. 그 지배로부터 걔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성령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를 탈주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여기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단호합니다. 다른 것들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든지 너희들이 자기 수양을 하든지 뭘 따라 살아보든지 노력해보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으로 안 되겠다. 그럼 무엇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과 기도로 될 수 있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희망이었던 건 뭐냐면 좀 친절하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교인이 마침 지난주 설교 요약을 나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요약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잘 요약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희망이 무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구해라. 주신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얘기 좀 해줘요. 우리는 탈주할 수 있다 이겁니다. 탈주할 수 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최상입니다. 구하는 것의 최상. 하늘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나 안에 있는 것.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신앙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신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 성령을 구하는 조건이 뭔가? 회개해라. 절망입니다.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인식입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를 벗어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높아지려는 욕구를 잠재우고 점점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을 가지는 것, 가능성을.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를 제가 했습니다.
이걸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기도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걸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도 안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삶의 기도, 행동의 기도를 의식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행동을 떠나서 조용히 행동하지 않으므로 단독자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삶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탈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종이 되어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것이 구한다는 것, 노동이 기도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찾아라. 찾으러 발길로 나가야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이 기도는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예를 들어 이룰 수 없는 꿈 앞에서 우리는 작은 이룰 수 없는 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평등한 세계를 하나님이 꿈꾼다 얘기하면 우리는 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행동이 아니라 노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노력하는 행동은 끝이 보입니다. 한계를 가집니다. 인간을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기도는 인간을 믿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가난한 자가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합니다. 이 행동은 율법으로 완성된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안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시는데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탈취할 수 있겠는가? 그 사회도 개인도. 인간을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세계입니다. 먼저 드러나는 게 계몽주의 같은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을 믿습니다. 인간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이제 신을 떠나서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구축하고 신을 떠난 인간으로서 자라투스트라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을 얘기합니다. 설명 안 할 건데 와이프 때문에 설명합니다. 초인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땅의 물질이 서로 만나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의식이 만나서 이 땅의 물질이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집단적 종이 되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가냐면 그 기술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인간을 믿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끝까지 몰고 가면 요즘 AI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꿈의 세계를 열어가겠다. 호모 데우스를 만들겠다. 인간을 신처럼 만들겠답니다. 희망입니다. 무엇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 계몽주의를 탈주합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게 합니다. 계몽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대를 넘어서는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기본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성과 의지입니다. 머리와 가슴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배를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철인만이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철인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쉽게 말하면 민주 세계를, 아니면 새로운 체제를, 이 철인이 다스리는 새로운 체제를 꿈꿨습니다. 그 민주 체계가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가 깊죠. 소크라테스도 믿었고 플라톤도 믿었죠. 이성을 믿었어요. 이성의 힘을, 의지의 힘을, 가슴을 믿었어요. 욕구가 뭐라고 잘못 얘기하면, 욕구가 이성을 따르지 않으면 의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구도가 지금 구도입니다. 법치주의 구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법을 따르기 싫어요. 근데 국가가 법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왜 안 그러면 화를 내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금을 막 때리고 잡아가두는 기관, 폭력이죠. 화를 내는 기관이 있어야죠. 이게 지금 이 세계입니다. 인간과 이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과 분리되어 있어요. 세금 내기 싫다니까요. 폭력적 구조가 없으면 여러분 세금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다 쏴 죽였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왜 안 쏴 죽일까요? 여러분이 잡혀가니까. 폭력적 구조가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현대입니다. 불교와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믿습니다. 어떤 걸 믿죠? 수양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확충을 통해 모든 일이 도다. 먹는 것도 도고 입는 것도 도고, 유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예다. 예와 도는 자기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도를 확충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은 도다. 그래서 태권도, 다도, 차도, 옷도 도, 무슨 이런 예법과 도법이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유대교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율법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 옳다고 다 여겼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10계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의지를 믿은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누구도 율법으로 그것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자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어긴 사람들을 좀 용서해. 인간의 이성이 좀 다 잘못되어 자포획되어 있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정말로 예수가 얘기하는 자유입니까? 그 진리의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자의 자유는 토끼의 죽음입니다. 강한 자의 자유는 약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게 자유겠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평화이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인간의 의지로 거기를 탈출할 인간의 의지로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할까? 의지를 믿는 이런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성을 믿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탈근대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을 믿지 못하겠구나. 실험이 끝났는데도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제가 천국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평등을 추구했는데 평등 너머에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 없으면, 계층이 생기지 않아야 자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분배의 주체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어에서, 관계에서, 욕구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 또 하나.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욕망으로 극복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자기 욕망이 극복이 안 됩니다. 인간은 높아지려는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극복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낮아지려는 가치, 낮아지는 게 가치일 때 그때서야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지 생각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내가 의지를 다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욕구는 욕구로, 새로운 욕구로, 욕망은 새로운 욕망으로 극복됩니다. 새로운 욕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살려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네가 내 안에 있어서 새로운 욕구가,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속에 막 하나님의 말이 살아났습니다. 너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너를 무시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막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막 꿈꾸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본에 갇혀있던, 물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벗어 던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세요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영망이 우리를 자유의 세계로 이끕니다. 기도는 그 영에 대한 요청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습니다. 절망의 공동체였죠. 절망하니까 요청하지. 죄인이니까 요청하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으면 기도를 왜 할까? 그냥 하면 되지. 제가 그때 펠라기우스 얘기도 했는데 펠라기우스 논쟁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서로 논쟁하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은 완전 타락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겠는가, 탈주하겠는가? 요 논리잖아요. 근데 요 논리에서 요것만 첨가하면 이 논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행동이 기도다. 행동이 기도다. 요 논리만 첨가한다면 펠레기우스 논쟁은 접혀버립니다. 행동으로 구원받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행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야. 이러면 이 논쟁은 극복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도는 가만히 얼마나 큰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시대를 접어버리자. 이 요청입니다. 이 기도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그 세계, 사람의 머리와 의지로 이 세상을 탈주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리자. 그것을 극복해버리자는 겁니다.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인간의 의지를 신뢰하며 이것을 지켜야만 해, 이렇게 얘기했던 율법주의를 접자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수양입니다. 동양의 수양입니다. 수양은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기 위해 닦는 거니까. 근데 수양을 통해 이루려고 해. 수양은 그냥 나비짓에 불과하는 거예요. 손짓에 불과한 거예요. 이룰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못 이뤄. 하나님께서 하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지 않아. 발이 구하지 않아. 무릎만 구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룰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벗어나? 문화를 어떻게 벗어나? 자본을 어떻게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세계의 복음화를 어떻게 해? 그것은 발로 걷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가 인도하는, 연결해주는 발로 걷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나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만큼씩 반복씩 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릎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율법과 수양을 탈주하는 기도로 이 세계의 전위적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